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게 하시고 경건 훈련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강의에 이제 에스라 강의 때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에스라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에스라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간 70년 만에 1차, 2차까지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보고 와서 이야기한 게 성전은 회파됐고 성문을 붙었고 예루살렘이 피폐된 상황을 이야기하자 느헤미야가 슬퍼 울었더라,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1장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이 창세기 때 요셉이 꿈풀이해줬던 사람도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왕들은 항상 암살에 대한 위협이 있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가장 쉽게 암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음식에도 독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주는 술은 믿고 먹어도 된다라는 신임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끔 밤중에 왕이 야 촉촉하다 느헤미야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술을 가지고 오겠죠. 느헤미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술을 가지고 와서 술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시겠죠. 그럼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뭐가 재밌더라. 유튜브 뭐 이렇게 이런 거 연예인 누가 이쁘더라 이런 얘기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야 느헤미야 요즘에 어디 지역 내가 다스리는 어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식견 있는 그런 높은 관직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뭐를 잘해야 되냐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표정이 어두워지면 얘가 지금 땀만 품었구나. 보세요. 이렇게 술을 가져다 주는데 독탄 술을 가져가는 사람의 표정은 엄청 떨리겠죠. 그리고 당시 왕들은 약간 신적인 존재라 내가 딴 마음을 품으면 다 알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수심이 있거나 표정 관리가 하면 안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실패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이죠. 왕 앞에 섰는데 야 너 왜 지금 얼굴에 수심이 있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왕이시여, 사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지금 유대 땅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그곳으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찬사에 가까운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내줄게. 물자도 주고 다 줄 거야. 그래, 가라.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뭐예요? 그럼 그거 다 끝내고 너 언제 돌아올 거냐.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심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선교지를 부르셔가지고 저 이제 교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회에도 인사하고 목사님께 인사하고 저 성도님께서 저 이제 교회 사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한 2년간 하러 가겠습니다 하는데 당의원들도 그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갔다가 우리 교회 다시 오시는 거죠? 하면은 제 입장에서 그동안의 목회를 너무 못해서 다시 기회 준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뭔가 잘했기 때문에 다시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권한을 받고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는 조서도 받고 물자를 지원하라는 그런 조서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또 이 대적자들이 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게 해다오.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 물을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하죠. 그게 예레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하고 성벽 쭉 테두리에서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중수하였더라. 누가 중수하였더라가 3장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방해를 하죠. 조롱합니다. 야, 그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런 성벽 만드나 마나다. 이렇게 하지만 조롱을 하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 미련한 행동을 하나 싶을 수 있거든요. 저 금요일날 이 연휴의 그 시작, 놀기 좋은 그 밤에 왜 기도하러 가? 왜 금요 성령 집회가? 왜 그 경건훈련? 그게 뭐라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곳이 섰게 하는 성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로 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산발렛, 이 사람들의 이 방해가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죠. 군사적인 위협까지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를 성벽 공사를 계속합니다. 밤낮을 이제 교대로 경계도 서게 하고 어쨌든 인간적인 노력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더불어 인간적인 노력, 성벽을 재건하는 것, 경건훈련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 밖에 외적인 위협에서 어느 정도 잘 지켰다 싶었는데 이 문제는 안쪽에 있었던 것. 뭔가 싶어보니까 이 유다인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죠.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바쳐야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빚을 내는데 이게 너무 이자가 센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빚 졌느냐 보니까 뭐야 이것들. 유다 사람한테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너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네. 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율법에 의하면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아니고 많은 이자를 부과하여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노예로 들어가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드 왕에게서 권한을 받고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느헤미야가 중앙정부에부터 파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봉급을 받겠죠. 본국으로부터 봉급을 받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봉급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걷어들인 세금 중에 일부가 이 느헤미야의 몫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뭐예요? 원래 내 몫인데 내지 않도록 나눠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본을 먼저 보여준 거죠. 어쨌든 자기 희생의 모습까지 갖춘 느헤미야,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성벽이 다 완공이 돼서 틈없이 잘 완공되는데 뭐가 하나 남았냐면 성전 문짝만 달면 이제 끝이 나는데 이때가 어찌 보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방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성벽 문까지 달아면 끝인데 느헤미야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화로 풉시다. 온오평제로 나와서 우리 함께 대화합시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가지 않죠. 왜냐? 나를 해하려고 했던 음모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영분별을 하고 하면서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7장에 넘어가면 성벽이 완공되죠. 문짝까지 달고 그것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문지기를 부르고 노래하는 자들 부르고 레위 사람을 불러서 예배하고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포로 귀환 명단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지키셨고 성전도 완공되었고 성벽까지 중수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이죠.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초막절 때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게 실제로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 예식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한가운데서 율법을 낭독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율법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많은 잘못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사람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예배를 뭐라고 정하냐면 택하신 곳에 나와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나 혼자 기뻐하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종들과 더불어,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9장부터 10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그 부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부분들, 죄악된 모습들을 쭉 언급합니다. 하지만 9장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봉인을 하죠. 근데 그 언약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여기 쭉 기록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게도 복을 받게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상호간의 약속이니까, 그때 새롭게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10장에 언약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 운동을 펼치죠.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자. 그리고 11조 이렇게 어떻게 드릴지, 11조 규정이 무엇인지, 11조는 소외된 자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분기심으로 11조를 하자 하면서 11조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인데요. 이제 10분의 이제 사람들이 성벽까지 중수되면 이제 이 안에 누가 살 거냐는 거죠. 그때 돌아왔던 많은 사람 중에 10분의 1만 이 성벽 안에 거주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은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금싸라기 땅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계속 위협이 있고 계속 힘들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들, 레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거기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이 세웠다. 계속해서 에스라 때부터 느헤미야까지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은 이 거룩한 총회를 위하여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우리 영원히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느헤미야가 잠깐 이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비웁니다. 왜요? 아닥사스당 한번 만나러 갔다 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와 어떻게 친척 관계를 맺고 성전 안쪽에 어떤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걸 보고 노발대발하고 도비야 쫓아내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이방 이런 것들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안식일날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성전 안에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 뿐이구나. 앞으로 성전 장사, 안식일에는 성전 안에 장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혹시 늦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저 밖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게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지해라라는 규정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잘 지켜봤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경건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